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마지막을 지나는 오늘인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참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좀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전남 광주에서 한 아파트가 시공하는 중에 무너지는 붕괴되는 사건이 1월에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월 달에 발발하였습니다. 3월에는 울진과 삼척에서 큰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를 남겼습니다. 7월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피습을 받아서 사망하였고 9월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였습니다. 8월에 기억나시나요? 기록적인 폭우로 이 판교 대장동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요. 11월에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또 12월 달 최근에는 북한에서 무인기가 넘어오는 사건도 있었고 여기 인덕원과 과천 쪽에서 소음벽, 방음벽이 불타서 굉장히 큰 5명이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달 굵직굵직한 사건이 없었던 달이 없을 만큼 참 다사다난했던 해가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매해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코인이라든지 주식 등이 폭락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금리적으로도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 서민 경제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국제적인 문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국민일보에서 9월 달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2년간 사역을 중단한 문을 닫은 교회가 4,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마 4,500개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올해 개척한 함께 그린 교회 또 이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참 더욱 감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교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또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한 바퀴 쭉 돌면서 30초씩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2020년 동안에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아마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함께 그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만족하고 넘어가기에는 참 어렵고 정말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2022년을 살아오셨고 또 위기의 시대에 다가오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과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이 봉착한 위기는 그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드는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 그것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재요.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된대요. 돌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2년 전에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집트에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따졌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40일 전만 해도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2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왔어. 이제 꼴대가 저 앞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 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수장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12명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나중에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개명을 합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총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40일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 이제 한 걸음만 걸어가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날 수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이었기에 참 기대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들으시겠어요? 나쁜 소식이요? 어떡하죠? 원교상에는 좋은 소식부터 있는데 그럼 좋은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은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탐을 하면서 사실 과일, 이게 그냥 보통 자그마한 과일이 아니라 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과일이었으니까요. 그 과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들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백성들 앞에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소식은 가나안 원주민의 성이 견고하고 크고 또 그곳에 사는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쁜 상황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2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었다라는 거죠. 숫자적으로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려 83%의 사람들이 안 된다, 돌아가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상대방을 거인들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사람도 아닌 메뚜기로 비교하면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심각하게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10명의 보고와는 반대되는 정탐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은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뼈대 깊은 히브리인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조상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가 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에서 족속에 속했던 이방 족속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유다 족속으로 편입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나스는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로 나중에 그나스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은 아시죠? 아말렉이 여기 그 큰아들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가 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즉 아말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말렉 족속과 그나스 족속은 친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족속의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보통 한 3대, 에서 사람들은 3대에 걸쳐서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3대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다 족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혈통은 벗어날 수 없는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나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너 알지? 너 유다 족속이지? 하지만 여러분, 청문회 기억하시죠? 청문회에서 평상시에는 잘 살아가는 사람도 청문회에 서면 어떻게 되죠? 자그마한 꼬투리가 있으면 그것을 잡고 깎아내리고 그 대표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문회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것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청문회인다면, 어쩌면 갈렙도 청문회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 삼았지 않았지만 지금 갈렙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왜요? 대세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인정했던 사람. 그런데 갈렙은 너는 뭐야?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너의 혈족이 그거잖아. 아말렉은 우리를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이잖아. 너는 그의 친척 아니야? 라고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의 의견에 반대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반대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세 입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12명의 정탐꾼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영광스럽게도 12명의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혀서 지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그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위기가 아니라 민족의 위기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백성들 앞에 충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반대측 입장 당연히 더 과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여라도 너는 이방 사람이지 않냐라는 것들에 화살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용기에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 4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에 뽑힌 것이 축복인 것 같았지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유력한 사람이 나는 드디어 됐구나 라는 축복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40일이 지나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위기였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지금 갈렙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를 이 위기의 순간에 밀어 넣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회사에서 이제 술자리를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술자리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술잔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단한 분. 근데 이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더라고요.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 라인을 놓아버리는 위기였습니다. 동료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왕따가 되는 것을 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위기였습니다. 왜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위기를 이 집사님은 뚫고 나아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몸소 자신의 발로 자신의 결단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하나님 때문에 겪는 위기가 있으십니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위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달려왔던 위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손해보는 상황인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해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갈렙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위기를 자처해서 들어갔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위기, 또 2023년 다가올 위기를 우리가 갈렙처럼 극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만 보더라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백성들은 뭐에 주목할까요? 그러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런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것에, 이 접속사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10명의 시선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과일이 풍성하고 멋지고 귀한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성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사실을 넘어서 보는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렙도 땅의 비옥함도 원주민의 거대함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성이 아무리 강하고 군대가 강력해도 이집트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보다 강한 성은 그 가나안 땅에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보다 강력한 군대와 전차는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집트는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커서, 이 성이 높아서, 이 성이 무서워서, 이곳에 사는 사람이 강대해서 나는 이곳을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사들을 홀로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분이십니다. 강력한 파라오의 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은 문제가 되었을까요? 진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진실이 아니라 현상만을 본 것입니다. 사실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사실도 인정했지만 진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 아프고 병든 때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된, 마지막 한 걸음이 안 돼서 취업에 떨어진 청년도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높아져서 집을 마련했는데 다시 그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어떻다고요?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이다라는 거죠.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서 내가 다시 집을 옮겨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한 문제 차이로, 아니 두 문제 차이로 취업의 문턱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진실이시고, 여전히 내가 아프고 잘 치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서럽고 억울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진실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용기입니다.
왜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10명과 전혀 다른 정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 이유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10명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 그 현실의 작은 턱도 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정말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 이해관계 안에서 그냥 강단에 설포하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 장소를 구하고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할 때 이걸 정하고 저걸 정하고 이걸 해야 되고 기간에 맞추고 저걸 세팅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는 것 가운데 그것 안에 참 약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더 안전한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길, 유익된 길만을 찾아가는 그 시선이 제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선은, 그 모습은 10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빠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것을 빼버리면 그 가나안 땅은 두렵고 무섭고 죽음의 땅입니다.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를 딱 박아두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안에 그냥 강한 성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거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익을 위해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라면 내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에 나의 혈통의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옷을 찢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하나님, 제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대한 안악저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그 앞에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5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연습했던 돌팔매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는 그 배에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태풍이 불 때에 어떻게 됐죠? 바울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을 죄수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주었습니다. 위기는 갈렙을
혈통이 섞였던 사람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으로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꺾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꺾여져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져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갈렙에게 위기의 순간 참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줬던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곳에 처음 와서 청소했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땠나요? 참 감사한 곳이었지만 오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참 영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변할까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계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심지어는 같이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 교회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최고의 곳으로 바꿔주시는 2023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나온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 참고 견디고 애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길 때문입니다. 2023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2023년을 주실지에 초점 맞춰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진실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2023년의 송구영신 예배 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2023년, 마치 갈렙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봅니까? 우리는 봅니다. 누구는 봅니까? 갈렙은 봅니다. 누구는 봅니까? 여호수아는 봅니다.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왜 그러냐고, 너는 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많은데도 왜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언제까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시는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는 영광과 다 같이 자리에는 찬양합니다.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과 함께 오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또 이 시간 홀로 오셨다면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압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그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2023년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곳에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갈렙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전해야 될까, 또 낙떨어지면 어떡하지, 집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일까,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 두려우십니까? 위기의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오늘 갈렙처럼 한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제 앞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위기라면 하나님 우리는 갈렙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빛날 것입니다. 바울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께 묶어 주십시오. 2023년 위기의 순간에 주의 자녀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2023년 여전히 2022년에 끊어내지 못한 위기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 여전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2023년 여전히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갈렙처럼 빛나는 함께 그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앞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가는 하나님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수고하고 위기의 순간을 걸을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위기의 순간들도 참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위기로 그 순간들로 스스로 걸어갔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주셨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셨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몸이 꺾여져 가고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성공들을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들이 202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2023년에도 위기의 순간이 연결되고 넘어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이 갈렙 될 수 있는 시간임을, 위기의 순간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순간이었음을, 위기의 순간이 죄수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그래서 하나님 어느 사람들보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실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